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좀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시작에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곳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배척되는 그러한 사실들이 많거든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다 예언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화평의 주님이시다, 화평을 심는다, 그리고 세상에 전쟁의 활까지 꺾어버리고 이방인에게도 평화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놓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도 써놓기를 뭐라고 써놓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주러 왔다. 불을 주고 분쟁을 만들어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배척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가 왜 예언됐던 것과 반대로 말씀을 하실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진리이죠. 예수가 오셔서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리고 분쟁을 만들어 불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가 바로 너 자신의 원수다. 이 원수의 개념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원수가 뭘까요? 보통 생각하는 것은 철천지 원수, 내 부모 형제를 죽였다든지 못 살게 했다든지 그 원수예요. 그런데 어떤 노인네들이 TV에 나와서 실버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왼수래, 원수래요. 아니 평생을 애 낳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자기들 사는 대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하고, 그 둘이 사는데 원수래요. 그 원수도 아니고 왼수래, 왼수. 그분의 왼수는 뭘까?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내가 평안히 살 텐데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평안히 살 텐데 저 왼수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하는 아주 크나큰 넋두리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웃으면서 저 왼수 덩어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하고 또 좀 상충이 되죠. 이 원수라는 개념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좋게도 쓰이고 아주 안 좋게도 쓰여져요.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왜 칼을 주러 왔냐? 왜 불을 주러 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분쟁을. 그래서 마태나 누가나 비슷하게 하는데, 마태는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래요. 누가는 불을 주러 오면서 그리고 분쟁을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다, 불이 일어난다, 칼이 난도질 당한다 하고 있다. 예수가 없으면은 칼이 없잖아요. 불이 안 나요. 분쟁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상충되죠.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온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피 흘려 주셨는데, 그게 분쟁이 아니고 그게 칼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분명히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예수가 없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필요가 없어. 영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우리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일 큰 복이죠. 근데 그것은 조금의 착각이 있는 거죠. 지금 전국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대형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쑥대밭이 되고 중형 교회도 쑥대밭이 됐어요. 겁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었는데 울고 싶었는데 울려준 꼴이 된 거예요. 이 전염병. 그래서 아는 분의 그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약 주일날 한 300명에 400명 나오던 교회가 평일날,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은 한두 명뿐이 안 나오고 주일날은 20여 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문제가 터지냐? 재정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차까지 다 팔고 그리고 그 건물은 돈이 있을 때, 재정이 있을 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운영이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월세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전세금 다 빼먹고 보증금 다 빼먹고 그리고 떨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팬데믹 이 상황 속에 전에 또 월세교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오죽하면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음에도 작년 초에는 월세 때문에 교인들 오게 해야 된다. 이 작은 교회들이 그런 아우성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30만 원씩인가 보조를 해줬어요. 힘든 교회들, 상가 교회들. 그럼 우리 교회도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는 내가 은퇴하려고 그 등록증을 폐기시켰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긴 우리 괜찮아요. 하늘이 주신 대로 사니까 괜찮습니다. 다른 게 없는 교회 힘든 교회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건 본인의 문제. 누가 얘기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그러니까 하늘과 나와의 관계이지 누구하고도 관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과 나와의 관계. 네가 그러함에도 나를 믿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 욥이 성경 구약의 전체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선구자도 아니었어요.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욥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부자였던 욥이에요. 그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을 사단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쏙 들어왔어.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모든 세상 만사, 이 사단까지 화와 복을 다스리는 분이 희진아, 누구냐? 은진아, 너한테로 갈 줄 알았지? 왜 꿀 먹은 벙어리야? 네. 누구야? 하나님? 누가? 못 들었어요, 사실. 그렇지. 그래서 너한테로 간 거야. 나 저기 봐도 너는 꼭 보이더라고, 옆으로. 그러니까 신경 써잉. 그런데 졸릴 땐 자. 조는 게 아니라 자. 또 졸기만 해버려, 이게 와. 현우야, 안 졸렸지?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다시금 얘기해서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오래된 중직자들, 목회자도 똑같아요. 실수하고 깜빡하고 넘어가버려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단계마다 고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좋았다가 그러다 어느 때는 콕 떨어지고 꺾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오는 괴로움이 육신이. 그 욥에게 그런 모든 인생지사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욥을 보면서 그래서 내게 상담하러는 그 사람들 중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무엇인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꼭 상담 끝난 다음에 욥기를 비벼서 또 삶아서 쪄서 다 좀 먹고 오라고. 먹고 오셔.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는 일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시대의 가장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한 심령인데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죠. 세상 두루 다녔다고 왔다고 하니까 사단아 그러면 너 욥을 아느냐? 예, 알죠. 잘 알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인데 제가 모르면 됩니까?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나 틈새만 보였다면 곧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사단의 관계예요. 마귀들의 작당이에요. 귀신들의 작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 그래, 욥이 그러지. 그런데요, 뭐가? 하나님께서 그 욥을 산 울타리 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막만 그 울타리만 치워주시면 곧바로 배반할 거려? 뭐야? 아니야. 욥은 안 그래. 예. 그러니까 그거 치워보세요. 곧바로 배반을. 그래? 그러면 뭐 네가 한번 해봐라. 예. 근데 조건이 있어. 생명 건드리지 마.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봐. 허락해 주셔. 자, 그 즉시 뭐가 없어집니까? 경제가 없어져. 경제력이 떨어져. 그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쳐집니까? 육신을 쳐버려요. 육신을 쳐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난감해지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고달파지고 힘들고 몸에 병이 있고 조금의 상해가고 있으면요. 반드시 사람이 예민해져. 원망하게 돼. 불평하게 돼. 이렇게 되는 게 순서예요. 암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신방을 좀 많이 좀 오래전부터 그렇게 갔었는데 하나같이 다
다 그래요. 아주 예민해 있어. 그리고 원망, 조금만 들면 원망이 툭 튀어나와, 불평이 툭 튀어나와. 아니, 자기가 그 병들라고, 암에 걸리라고 누가 했어요? 누가 작당을 했어요? 거기다 병균을 옮겨줬어요. 에? 누가 거기다 빌었어요? 병 걸리라고. 스스로가 걸린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이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경제를 거기다 다 투입할 수가 없죠. 어떤 갑부가 그럽디다. 죽어가는데 이제 시험 보러 한 달 남았어요. 의사의 말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달, 2달 지나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의사 선생, 내 재산 반 달라 그러면 다 줄게. 예, 다 준다고도 안 하고 반을 준대. 그 반을 다 준대.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달라고 그러는 대로 다 줄게. 나중에 나 살려줘. 돈으로 못 살려요. 의사나 현대약품 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몸에서는 다 썩어갔잖아요. 그 암균은 자꾸 번지는데 수시간으로 번져가요. 먹지 못하죠. 더 떨어지죠. 체온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떨어져 암이 발흥이 돼서 결국은 숨이 끝나는 거예요. 욥에게 경제력 모든 게 다 치니까 그 다음엔 거기에 종들서부터 마누라까지 자녀까지 싹 날아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게 병이 와버려요. 오죽하면은 벽돌 조각으로 벅벅 긁고 상해지는 살까지 온몸이 뒤죽박죽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땅바닥까지 처박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땅바닥에 그 후에 수천 년 지나서 예수가 오신 그 땅바닥에요. 하늘에 온 땅바닥, 그 땅바닥에 처박힌 건 뭐냐?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지고 이제 생명 하나야. 뼈다귀에 살 조금 붙어있고 뼈다귀. 모든 게 병들어 있지만 생명 숨을 새록새록 숨을 쉬고 있어요. 네. 그 자리에 가니까 땅바닥에 가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데 오직 하늘뿐이 없잖아요. 예수가 오신 자리 거기뿐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있는데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사회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와서 위안을 합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늘이 벌을 주는 거야. 너 참여해야 돼. 뉘우쳐야 돼. 별소리 다 합니다. 다 쑤시는 거예요. 쑤시는 거.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너 회개해라. 참여해라. 네가 잘못한 게 많아.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없어요. 그래도 좀 재물을 나눠주려고 했고요. 저녁마다 파티하고 그렇게 한 자녀들이 죄 지었을까봐 별가지 죄 지었을까봐 아침이면 꼭 재물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죄 지을까봐 그랬던 이 욥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에서 싹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참담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거기에다가 또 사단이 친구들 후배들까지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 너 잘못했어. 회개했어. 나 잘못한 거 뭔데 이 교만한 자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없어 하고 별소리 잡소리 다 합니다. 하늘이 나를 엄마 태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넋두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거 그렇게 넋두리 해요. 친구들이 3명이 그렇게 해도 후배가 하나 말 잠잠해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교만한 사람들아 내가 후배라서 나이 어린 사람이라 어르신들 공양하려고 내 말을 안 했는데 참 너무들 한다. 욥 너 참 너무 교만하다 하면서 계속 정죄해요. 귀가 있으면 들어라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버렸어요. 홀로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욥아, 넌 내게 대답해봐라. 너 파도 쳐서 들어오는 거 막아는 거 끝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느냐? 너 하마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알아? 세상사 모든 것이 다 태어나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섭리 알아? 구름이 어떻게 모여주고 소나기 어떻게 오는지 번개가 치고 하는지 너 알아? 너 아는 거 뭐 있냐? 여기에 욥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죄한 지금 없어.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죠. 이렇게 할 바에야 이런 것을 얘기했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입이 있으면 대답해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느냐 이거예요. 할 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아니요. 내 몸에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경제력도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제 돈 벌었어요?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셔서 다 돈 벌하고 금을 모아 모으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내 생명의 하나님 거예요. 이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금은 보아가 누구 거예요? 네? 자녀가 없이 또 어떤 연고 없이 죽은 사람의 재물은 다 국고로 들어가요. 모든 사람에게 쓰여지는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있지.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해봐라 이거야. 근데 욥이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할 말이 없어. 대답할 게 아는 게 없어. 그저 땅바닥에 처박혀서 이제 숨만 새록새록 새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숨 쉬고 있는 생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너도 이제 와라 하면은 가라 하면 지옥 갈 것이고 와라 하면 천국 갈 것이고 이 생명의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욥이 순종하지요. 모든 것을 더 어차피 다 날아갔지만 마음 상태가 그러한 생각 조금의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다못해 내 생명까지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는 건 하나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보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된 도리를 다하라고 보내준 그 섭리를 인정하는 건데 그 인정 안 하는 게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죠. 안 했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터인데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럼 너 대답해봐라 그럼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타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봐라. 그걸 네가 섭리 아느냐? 조금이라도 아느냐? 모르죠.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셨던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한 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순식간에 부유하게 돼요. 그 부유한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야 되는 당연한 절대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거죠. 내 것, 내 생명다. 내 재물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 법원으로 가세요. 예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바로 불을 주러 왔고 분쟁을 주러 왔고 칼을 주러 왔다. 요 말을 왜 쏙 들어갔냐고요. 세상 만사의 교회에서 선포가. 이걸 왜 선포가 안 하느냐고 하면은 이걸 깨달으면은 본인들이 처박혀서 엎드려야 돼. 욥과 같이 땅바닥에 처박혀야 돼. 왜?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 만나는 자리가 거기에 다 벗어버리고 거기로 가야 돼요. 너희 원수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 식구야. 식구가 바로 남편, 부인, 자녀들만 식구예요.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도 식구예요.
직장의 동료들도 식구예요. 사회 친구들도 다 식구예요. 이 식구의 개념을 너무나 좁게를 보니까 나뿐이 몰라, 내 식구뿐이 몰라, 나쁜 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는 엉뚱한 소리로 해서 교회에다 바치면, 목사에게 순종을 하면, 목사에게 순종해서 뭐 할 거예요? 교회에다가 바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목사와 목사 식구들이 다 쓰잖아요. 재벌 교회에다. 그 꼴통 같은 못된 신학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교인들을 갖다가 교회 여자 교인들을 왜곡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뭐 창녀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족속들이 지금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빨갱이라고 쳐요. 왜 경상도 전라도가 싸워야 돼요? 왜 이북과 남한이 싸워야 되고, 왜 평안도 함경도가 싸워야 돼요? 왜 편협되게 만들어요? 뭐가 그렇게들 원수가 졌어? 뭐가 경상도 사람이 잘못했어? 뭐가 전라도 사람이 잘못했어? 서울 사람이 뭐 잘났다고? 서울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못된 사람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서울이에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예수 앞에 와서 여자 하나 때려 죽이려고 해서 그들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그래? 너희들이 다 이용해 처먹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예수 죽이려고 시집이 걸고 트집 잡으려고 끌고 와서는 돌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거요?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 그럼 너희들은 뭐냐 이게?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 앞에. 분쟁이에요. 예수는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력들 기득권 가진 자들과 늘 분쟁을 해서 절대 화평을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쟁하고 다툼이에요. 계속되는 고단한 다툼이고 고단한 분쟁이었어요. 네. 화평을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장사원의 장사치들 다 쓸어버리고 이 성전 부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선포하고,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무엇 때문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이거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와 비진리를 타협한다. 거기는 예수가 없는 죄다. 거긴 분쟁이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집안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디가 서방에서 공부할 때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걸 공부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아주 그냥 몸에 딱 맞는 거예요. 그 심성에 딱 맞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인도로 가야 될 때가 돼서 보니까 늘 그게 좀 아팠는데,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행실들이, 말들이 더럽게 너무 많아. 이 얘기도 안 통해. 그래서 포기하고 인도로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 평생에 우리 인도에게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이 크게 와 있는데 나에게도 엄청나게 와 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졌다. 왜? 거기 힌두교, 브로만교, 그리고 불교 짝꿍돼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는데, 이게 모든 바닥이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 거기서 행실들이 언행심사가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와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죠. 어떤 분쟁? 평화의 전쟁, 영국으로 독립. 싸우자, 피 흘리지 말자.
우리가 죽을지언정 저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러나 우린 평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당신들 물러가라 영. 그리고 가서 몽둥이로 치면 쓰러지면 와서 여자들이 다 끌어와 치료하고 남정네들은 물러가라. 요사이 미얀마함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흥미거리, 뉴스거리가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민중들이, 백성들이 손바닥만 들고 세 손가락 들고 우리는 민주주의 원한다, 군부 통치 원하지 않는다고 데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6.25 지나고 그 폭력적인 군부 그리고 이 부정적인 부패한 경찰들에 의해서 이 국민들이 학살당했어. 제주도민들 수많은 사람, 또 전라도 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 경상도 쪽에도 충청도 쪽에도 학살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 출신들이 어떤 출신이냐? 일정의 앞잡이였던 출신들. 이승만이가 그 경찰 검사들을 바로 그 일정시대 때 거기 바로 친일했던 그들을 다시금 썼으니 얼마나 악독하게 했겠어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제주도에 그 학살당한 그리고 그 남도 쪽에 학살당한 그 사람들을 다 무죄로 했잖아요. 빨갱이가 아니라. 70년 만에 60년 만에 죄 없다 선포해 준 거예요. 다 늙어 죽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분들이 통곡을 하는 거. 통곡. 이제서 국가에서 잘못을 인정해 줬구나. 부단한 투쟁을 해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이고 또 광주 사태 때 어떻게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전두환이. 그리고 지금까지 반성 안 하고 김대중 씨가 너무 잘못한 그때 반성도 안 한 것들을 왜 사면을 했느냐 이요. 저렇게 뻔뻔하게 신부 한 분이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거 봤다 이겨. 그거 다 본 사람 많잖아요 그때. 그랬더니 그 시뻘건 거짓말이고 성직지도 아니라고 악을 쓰고 책자에도 써놓았다가 법정에 들어가서 지금 문제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탄압받고 부정한 부패한 정권을 촛불혁명 들어서 우리는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태어나게 했잖아요. 이런 우리의 과거의 역사, 현재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애들부터 청년들이 다. 네. 전 세계에서 유엔도 하지 못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대하니까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국회에서 그거 탄압 중지하라고 하잖아요. 백성들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압력 줄 수 있는 거리가 돼. 그만큼 한국의 국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고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에 가서 의논했지만 한국에 와서 그거를 굉장히 좀 의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것은 뭐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은요. 미국과 한국의 군인들이 핑계는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보호하려고 한다는 핑계지만 그 백성들을 너무 죽이니까. 우리 광주 사태 때 그때 외국에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기자들이나 의식 있는 분들이 조금 특히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교포들이 좀 신경 썼지 신경 안 썼어요. 근데 한국이 그렇게 하고 한국한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
완전히 다 돼 있잖아요. 한국. 왜 우리나라를 못하느냐?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는 조그만 반도국가에서 반토막의 한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지금 거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하느냐? 이게 유럽의 각 나라들, 일본 민족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얀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부 통치를 쭉 해오다가 간신히 수지 여사를 비롯해서 민주 투사들이 해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 승리를 했는데 군부의 여기들 국방부 장관이나 또 여러 가지 요직들은 잘라내지 못하게 했어요. 살려놓고 그대로 있고, 왜? 워낙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군부가 바로 이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경제활동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어요. 수지 여사가 너무 약했죠. 이 민주투사들이 너무 약해서 어쨌든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몇 년 통치하게 됐어요. 그동안의 절치부심으로 이 군부들은 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중국에 허가 받아가지고 중국은 거기를 쳐야 태평양 인도양으로 나오니까 삥 돌아오는 것보다 열차로 자동차로 곧바로 나오니까 최고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 미얀마 군부하고 뽕짝뽕짝 맞았다가 그러다가 중국의 최고 실권자 2인자가 가서 합의 본 뒤에 곧바로 며칠 뒤에 터뜨려버린 거예요. 쿠데타를. 그리고 그냥 쏴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나약하니까 다 손 들 줄 알았지요. 그런데 거꾸로 됐잖아요. 들고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원한다. 수지 여사 석방하라. 그러고 있는데 유엔에서도 말 못하잖아요. 그 두 나라 때문에. 한국은. 중국하고 관계없어. 일본은 말 못해요. 중국어 연결. 우리도 중국어 연결 많이 되세요. 경제력으로. 그래서 지금 포쿼터 해가지고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가 중국 싸우고 있는 이 담벼락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은 빠지잖아요. 왜냐? 사드 들어올 때 중국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피해줘서 그럴 때 트럼프는 우리에게 보상 안 해줬어요. 말도 안 해줬어요. 우리가 피해 고스란히 다 받았잖아요. 롯데는 완전히 철수시켜버리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어요. 그리고 미국은 자기들이 해놓고는 물론 박근혜가 너무 잘못했죠. 그 국방부 장관은. 자, 이걸 얘기하면 끝없는데 다시 미얀마로 가서 바로 그 군부를 막았어야죠. 잘라버리고 도려냈어야죠. 안 하니까 대충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합의 보고 타협 보고 그리고 했는데 몇 년 못 가서 뒤집어 버렸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 버리면요. 그 썩은 환부가 겉에서는 모르지만 이게 발응하기 시작하면 이게 터져요. 잘라내야 돼요. 미얀마는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도 그 문제를 자르고 빼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검찰들 하는 거 보면은 자 잘못된 거 썩은 거 그거 다 빼내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보부, 군부, 검찰, 경찰로 해서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양심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 고문하고 그리고 고문해가지고 죽게 되면 자살한 것 같이 산에다 던지고 벼락 밑에 던져버리고 아니면 교통사고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했던 시절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겨냈잖아요. 백성들의 촛불의 힘으로. 바로 자유, 화평, 평화는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해. 그 미얀마가 그렇게 터진 거예요. 그들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세계 여론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유엔에다가 호소해도 대책이 없는데 한국 대통령, 한국의 국회가, 한국의 시민단체, 한국의 바로 가톨릭, 기독교, 불교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고맙다는 거예요. 한국이 문제 있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국어과 이것이 동남아시아 아니라 전 세계로 한국어과가 엄청나게 지금 생겨요. 대학교마다. 일본어 빼고 중국어 빼고 대신에 한국어과 거기 들어가서 넘치면 그때 가서 일본어나 중국어 선택한다고들 그래. 진리와 비진리, 더러움과 빛은 바로 빛과 어두움은 타협할래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암 환자가 희귀병 걸린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은보화 필요 없잖아요. 치료는 도움될지언정 살릴 수가 없어요. 옷이요? 아무리 좋은 옷 입어보세요. 치료가 되나요? 통증이 가라앉나요? 진수성찬 산해진미 갖다 놓아도 먹을 수가 없는데요. 그 희귀병이든 중환자에게는 의사의 칼이 중요해요. 칼이 있어야 돼요. 그 칼로 베어야 돼요. 얼마나 아파요. 고통해요. 살리기 위해서 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칼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신 불로 태워버려야 돼. 이 악한 것은. 비진리는 더러움은 예수가 주신 그 불로 태워야 되고요. 예수가 주신 그 분연이 일어나서 타협하지 않고 바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은 거부해야 돼요. 비진리는 반드시 탄핵시켜야 돼요. 칼로 도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하냐. 내적으로는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그 힘을 지켜야 되지만 외적으로는 사회에서 또 주택에서 민족끼리 외적인 것은 타협하고 절충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 위해서, 악한 사람 위해서, 더러운 사람 위해서, 추악한 사람 위해서 그 도와주고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이거는 부인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잘라낼 수 없지만 그러나 그쪽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를 가진 사람, 그들이 저들에게 이거는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죠. 화평을 줄 수 있죠.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만라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저 모든 것이 비진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마귀야, 사단의 무리야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가 더 비진리고 지가 더 마귀 짓을 해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속은 시커멓고 말로만 껍데기만 외형적으로만 진리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짓거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은 시커멓다면 이거 뒤집어야 돼. 바로 예수가 주신 불로 태워야 돼. 네가 십자가를 부인하면은 네가 나보다,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네 마누라 사랑, 네 남편 사랑, 네 자식을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네 목숨을 위해서는 합당치 않다. 나뿐이 모르는 사람, 내 식구뿐이 모르는 사람, 내 주머니, 내 능력뿐이 모르는 사람 합당치 않다라고 거부하는 게 바로 예수님. 거기 칼로 잘라내는 게 예수의 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는 예수의 진리로 꼭 차 있고, 그리고 우러나오는 것이 부드러움이, 온화함.
네? 평화가 화평 상담을 해줘야죠. 그래야 그들이 네? 이 진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진리는요 각종 네? 그 문제를 야기시키고 탄압하고 조롱하고 네? 우습게 보고 할지라도 예수가 있는 사람 네? 예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해야 돼요. 터지더라도 의다 터지더라고 욕 먹더라도 이 진리는 절대로 내놓을 수 없어. 잘라낼 수 없어. 거부하고 투쟁해. 그러나 그 속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그 평안으로 우러나오는 네. 악한 자들은요 수시로 변덕 하늘이 없는 양심들은 남의 양심들은 괴롭게 하늘이 들어와 있는 양심 예수가 살아있는 그 양심은 살아있게 되어져서 주의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의 칼로 비진리를 잘라내고 예수의 불로 비진리를 다 태워버려 분쟁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지켜내고 행복을 화평을 평화를 행복은 누구냐? 내 행복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돼. 이거를 막는 사람이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려고 하는데 그 잘라내고 막는 사람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원수가 되고 부인을 사랑하니까 원수 되고 새끼들만 사랑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원수는 내 원수가 아니고 하늘의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네 목숨을 나 때문에 잃으면 넌 살아. 그런데 너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면 너는 죽어.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말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 속에는 맑고 밝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양심은 절대로 남 해코지 않아요. 아프게 하지 않아요. 괴롭게 하지 않아요. 슬프게 안 해요. 따뜻함을 준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외형상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소개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은 모든 여건이 그러함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도 안 되어도 너는 수시로 해야 되는데 너는 네 능력으로 살았냐? 네 학식으로, 네 상식으로, 네 손으로 다 했다고 네 목숨 데려가 버리는 그 모든 것이 뭐냐 이게. 그런데 대개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샬롬 하면서 딱 때가 자기 능력, 자기들의 능력. 이게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단계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어린애가 엄마 저무덤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다 끌어안고 젖 먹이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고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통해서 이제 중학교 이렇게 가면은 엄마 얘기한 게 잔소리요. 시끄러워요. 듣기 싫어요. 그 엄마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살았냐. 엄마 잔소리도 좋아. 너 살리기 위해서. 네? 근데 엄마를 아프게 괴롭게. 이게 진리요.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계명의 5번째 조항에 4가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5번째 인간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부모를 사랑하는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살아야 주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안 만나든 여건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가서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뭐 하냐? 왜 물어봐요? 너 어떤 부모에게 배웠느냐? 어떤 부모의 피를 받았느냐? 내가 잘하면 내 부모가 칭찬을 들어요. 내가 못하면 내 부모가 욕을 먹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원수는 식구들이 원수, 다른 사람이 원수. 그런데 사실은 내 육신이 원수가 되고 내 마음이 원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터지고 일어나고 있는 우선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것은 그건 핑계예요. 그건 늘 일어나 왔던 지구촌의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없어지고 만들어서 새롭게 나오고 이거 막으면 또 안 오나요? 또 옵니다. 예전에 흑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데요. 불아파에서. 네? 우리 또 전염병 우리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돌아가고 할 때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 얘기했어. 아니요. 이제 더 와. 더 악한 것이 또 와. 준비하고 깨끗하고 청결해. 흑사병 이후에 제일 큰 병 아니에요? 전염병. 흑사병은 그 지역에 했어요. 쥐잡기 하고 뭐하고 그 지역.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뭡니까? 전 세계에 퍼지는.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져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 저버리고 있다. 안타까운. 여러분은 조그만 일에서 큰 일에까지 내 속으로 겉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살립니까? 친척들이 여러분 살립니까? 여러분 살려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요? 쌀 떨어져? 돈 떨어져? 누가 해줘? 예? 친척들 해줄 수 있어요? 친구가 해줘요? 후배가요? 선배가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잠깐은 도와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도와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사에 내가 눈 뜨고 있는 그 시간서부터 눈 감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비계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올라가는데 여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수시로 가끔 빕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단에서 어떤 교탁에서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손 나와 비는 사람이 어디 있으나 필요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늘 앉으면 축복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산다니까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복음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심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살아있으면 분쟁이 생겨요. 칼이 있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타협하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하늘의 양심이 살아있어요. 상대방 다른 양심 살려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사에 입을 열 수 있을 때, 눈을 뜨고 볼 수 있을 때,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케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무엇이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각자의 본인 마음이 되고 일상생활이 되며 언행 심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